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충만되길 선포합니다. 아멘. 벚꽃이 굉장히 빨리 피고 있죠. 날씨가 빨리 더워지고 있어요. 아마 예년보다 한 보름 이상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에도 좀 많이 더울 것 같아. 자, 어떤 사람이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휴가를 딱 갔다 왔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주로 어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태양볕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유, 햇빛 아래 많이 있었구만. 우리가 그냥 보통 아는 거죠. 얼굴이 시커멓게 탔으면. 그러니까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뭐 얼굴 발라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태양빛에서 온 거죠. 태양빛. 그러니까 이 태양빛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예를 들면 여기 은하계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그러죠. 은하수라고 그러죠. 또 은하수. 그죠? 하늘에 보면은 별들이 쭉 일자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밀키웨이. 영어로 이제 밀키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은하수예요. 이 은하수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하. 그러니까 태양계 별들의 집단 구성으로 된 것이 바로 은하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하 안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나 있느냐? 자그마치 우리 은하만 볼 때는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반응이 좋으셔.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00억 개 된답니다. 1,000억 개.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 같은 항성, 항상 빛을 뿜어내는 별.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빛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잖아요. 이런 별 빼고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과 같은 별이 자그마치 평균적으로 보통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이상.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망원경이 커지고 심지어는 망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렸어요. 인공위성처럼. 그래서 밖에 구름 한 점 없는 우주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굉장히 큰 망원경이 우주에 떠 있는, 지구 밖에 떠 있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목성, 토성 해가지고 별들을 촬영합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경영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이 수장이 우두머리가 방향을 좀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느냐? 아니, 이런 별들만 보지 말고 저기 시꺼먼 우주, 저 우주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바늘구멍만한 곳을 딱 초점을 맞췄어요. 그 망원경으로 바늘구멍만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커매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비싼 망원경을 우주에 쏘아 올려가지고 그 뭐하러 시커먼 것을 보냐,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집중해서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흘 동안 빛을 모을 대로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촬영을 했더니 천문학자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 거기 시커먼 공간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뭐가 뭐 있길래 거기를 촬영하냐 했는데 세상에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3,000개나 있는 거예요. 바늘구멍만한 그곳에, 시커먼 곳에. 그래서 결국은 촬영을 쭉 해봤어요. 해봤더니 결국은 이 우주에 3,000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1,000억 개의 이 별을
태양과 같은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은하계가 3,000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000억 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이번에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미 1,000억 개에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1,000억 개의 태양과 같은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가 또다시 1,000억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이렇게 우리가 망원경 같은 거로 발견할 수 있을 정도가 1,000억 개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주가,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먼지와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크셔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크시다니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찬양을 하는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데 우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상상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태양이 1,000억 개 있는 그 은하가 1,000억 개 있다. 그러면 1,000억 개의 태양 곱하기 또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태양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태양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먼지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큰 태양과 같으신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태양계의 그 태양으로도 우리가 얼굴이 타고 변하는데, 며칠만 그 앞에 있어도 변하는데,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가 먼지처럼 보이시는 그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된다. 변화의 핵심 키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매, 할렐루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 아니, 태양 보고도 변화되는데, 얼굴이 타는데, 어떤 사람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 뜨거워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같이 변화된다 라고 했을 때 한 분이 그런 질문해요.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몇 가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걸 오늘 수요예배 때 이것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변화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 믿음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장 기초적인 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CCTV. 그래서 CCTV에 안 걸리려고 막 피해 다니잖아요. 얼굴 가리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행동을 못해. 아니, CCTV 앞에 놓고도요, 함부로 행동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요셉이 계속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막 꼬드기는 거예요. 요셉, 좋지 않은 일을 하자고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를 쉽게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벌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좀 더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되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아요. 태양빛이 있죠. 밝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쫙 보면은 내게 태양빛이 비춰지고 내 뒤에는 그림자가 져요. 그림자.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게 흘러들어와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흘러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식하면 자꾸 정죄감에 빠지고 비판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양전지 있잖아요. 태양전지 판. 이 판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어디를 향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태양을 향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가리라.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룩,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룩입니다. 룩. 그러니까 룩은 뭐냐면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볼 때 할 때 여러 단어를 쓰는데 C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C. 우리가. 근데 C라는 것은 그냥 보고 알다. 내가 일부러 그걸 의도해서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C입니다. 근데 룩은 뭐냐면 look at. 그러니까 어떤 걸 바라보다 할 때 방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이사야 40장의 31절에 그 앙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룩이에요. 룩. 방향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새 힘을 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면 새 힘을 얻어요. 자, 오늘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빛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얼굴 쪽을 향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할 때 야, 너 얼굴 좀 보자 라고 말하듯이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엊그제도 그걸 하던데 뭐냐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멀리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 앉아서 함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렌식사 들어봤어요? 렌식? 외식이 아니고 렌식. 뭐냐면 인터넷으로 식사하는 거예요. 인터넷 줌을 켜놓고, 서로 줌 켜놓고 앞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네 자리에 차려놓고 각자 위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위치 상관없어요. 서울도 상관없고 군산 여기저기 있어서 서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인터넷으로 모여서 줌으로 촬영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무슨 전화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달라져. 관계가 달라져. 얼굴을 보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뭐라고 초청하시느냐? 항상 얼굴을 찾으라. 항상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본다. 그죠? 당신을 바라보는데 그 당신을 바라보는 것을 마주 바라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춘다? 내게 비춰주신다.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드신다? 나에게로 향하여 드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 마주 바라보면 하나님 눈 보이고 코 보이고 입술 보이고 다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는 거지 하나님의 코를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눈, 코, 입 하나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깊이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표정도 느껴지고 다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을 마주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비치신 주님을 향하였을 때, 앙망하였을 때 무엇이 들어왔어요?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능력이 들어옵니다. 체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이 얼굴을 의식할 때는요, 다른 것들이 열리는데 능력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들어오지만 뭣도 들어오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게 달라져요. 자,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즐거움이 흘러들어와요.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오느냐? 즐거움이 흘러들어와요. 즐거움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주님을 계속해서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 기쁨이 흘러들어와서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차원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연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연단과 고난의 시간들을 시편의 앞부분에, 각 시편에 보면은 앞부분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뒷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움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도대체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러한 비밀스러운 은혜를 입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요 기쁨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쁨은 초자연적인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방언도 하고 뭐 목소리 내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때는 1시간, 어느 때는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시간 기도해도 어느 때는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했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무작정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얼굴을 구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도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다음날.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기쁨이. 내 안에 즐거움이 찼어요. 할렐루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쁨이 흘러들어온다. 저도요, 때로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그런데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나서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2% 부족하다. 막 쇠임이 나. 그리고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생명수만 마시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다시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 내 얼굴이 마주하면서 그 주님의 얼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즐거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심령이 달라져요. 2%가 완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빼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된다. 빼놓으면 2%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능력 받았을 때도 여러분 보세요. 생명수가 그 근원이 어딥니까?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수만 마시고 그냥 끝내버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를 마셔서 누구와 교제를 나누라, 누구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그 말씀으로 통해서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시네. 오, 나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식해야지.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모르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믿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건데, 내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드신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아하, 여러분 여기까지, 이 네 번째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단계는, 이게 이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대표적인 단계가 이 네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는 단계, 하나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단계, 의식하는 단계. 쉽게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의식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단계, 하나님의 얼굴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단계. 자, 마지막 이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 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을 바라봅니다. 눈을. 늘 얘기하지만 콧대기 바라보는 거 아니고, 뭐 손 바라보는 거 아니고 눈 바라보잖아요. 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눈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천국은요, 그 위치가, 무엇으로 그 위치가 정해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업적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의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위치가 정해집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 이렇게 놀라운 차원의 깊은 사랑과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가 보잖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범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의 차원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주님을 바라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하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만 해도 주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는 어느 때냐? 주님의 눈동자와 마주칠 때 역사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사실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7 눈이 있어요. 눈, 7 눈. 놀랍죠? 그런데 이 7 눈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입니다. 7 영. 7 영.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거기 7영이 나오는데 이 동일한 영입니다. 또 주의 영이 역사함이라 라고 할 때 그 주의 영 동일한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7영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7영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지혜, 계시, 능력, 존귀, 영광,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과 마주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엄청난 강력한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요, 주님의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 눈이, 이제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눈이 주님의 눈과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 눈이 누구의 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자,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주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예를 들어서 했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 그렇죠? 주님을 향해서 의식할 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은 성경에 어디쯤에 있을 것 같나 했을 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여러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 자, 여기에 다윗이 일생 동안 나는 이 한 가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는 걸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어딜까요? 예,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얼굴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평생 동안 바라본다면 여러분, 코를 집중해서 바라볼 것 같아요? 입술을? 아니면 머리카락? 어디를 바라봐도, 어디를 바라보면 질리지 않을까요? 눈입니다.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은 뭘 원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원했어요. 일평생.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눈을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7영이 흘러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가 거기 있어집니다. 사실 이 7영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이 있어지고 얼마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은 그 7영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됩니다. 이기는 자 신부로 온전히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2절 그 이후에 보면 7영이 부어진 예수님께 메시아 사역, 메시아의 왕권의 그 사역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영을 부음받은 사람은요, 그 삶 속에 왕권이 나타납니다. 높은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을 높이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어딜 바라봐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4가지가 동시에 내 삶 속에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눈동자만 바라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향해서 다 주님의 그 빛을 향해서 내가 주님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냐?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승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훈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한 50대 초반 되는 것 같아요. 여성분인데 자전거를 배우겠다고 도전하더라고요. 자전거. 자기는 평생 자전거를 못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뭐 운동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못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배우기로 작정했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배우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자전거를 배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전거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중심이 안 잡히지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려고 막 핸들 가지고 탁 하면은 벌써 페달을 안 밟혀. 신경이 여기 핸들로 가가지고 페달 안 밟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다가 멈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더라고. 근데 다시 또 도전해서 일어나서 이번에는 페달을 막 밟아. 페달을 열심히 밟는데 핸들을 제대로 중심을 못 잡네. 그러니까 확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핸들도 페달도 밟는 것이 이제는 몸에 익숙해져요. 몸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서 아주 이제는 신나게 타는 거예요. 아무도 뒤에서 안 잡아줘도. 처음에는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뒤에 있는 이렇게 도와주는 분한테 잡고 있어야 돼요. 야, 알았어요.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잡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전거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니까 그냥 놔. 놓고, 놓으면 안 돼요? 안 놨어요. 놓으면 안 돼요? 안 놨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혼자서 막 가는 거예요. 혼자서 가는데 놓으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잘 가더라고. 결국은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처음부터 눈동자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어느 때는 눈동자 바라보는 것이 잘 됐다가도 어느 때는 주님의 의식하는 이것만으로도 벅차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양빛 아래에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데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